누가복음 강해의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15장 1절부터 32절, 누가복음 전체 15장 전체를 가지고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찾아 놓으시고요, 성경은 이렇게 가면서 쭉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통해 소개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하셨어요. 곧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요.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믿음이죠.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아는 게 참 중요한데요,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 찾으시는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얻는 그 축복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그를 기다리시지 않고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 그리고 찾아 나설 때, 찾으셨을 때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 것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할 때 그들은 불편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급급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은 권력을 미끼로 자기 백성을 착취했고요,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사람들로 인식되어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일체의 교제를 금지하고 식탁에 함께 앉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또 여기 나오는 죄인들은 부도덕한 자들, 생업 때문에 예배에 참석 못하는 가난한 자들을 싸잡아서 부르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 조상의 유전이나 율법 해석을 기초로 해서 만든 수많은 금지 사항과 의무 조항들을 제대로 못 지킨 사람들을 죄인으로 간주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나갔다는 거예요. 가까이 나아오니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접근하다는 뜻의 현재 분사형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식사를 예수님이 하는 중에 계속해서 죄인으로 정죄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들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소외된 사람들,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평해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에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수군거려라는 말은 불평하다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불완전 시제인데요, 계속 불평했다, 계속 막 떠들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들이 가진 신앙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선한 자가 자기 신을 향해 나갈 수 있다고 믿잖아요. 부정한 자는 못 나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랬어요. 그들은 부정한 자와 함께하면 부정해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장벽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부정한 자들과 함께 앉지도 않았고요,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선한 자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선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인 선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교만한 자고, 그것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은 죄 가운데 놓여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은혜의 복음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환영하며 함께 식사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해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을 위해 본인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부정한 사람일지라도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달라졌다는 거예요. 부정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거룩해졌어요. 깨끗해졌죠. 38년 된 환자가 치유되고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러져 있었던 여인이 치유되고요. 수가성 여인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거룩해 되었던 거예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놀랍게 달라져 버렸어요.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걸 알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예수님을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불평에 대하여 세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세요.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여기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여기서부터 세 가지 비유. 넓게 보면 16장까지 보면 5가지 비유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15장에만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째는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은전의 비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이 비유에서 공통적인 특징은 잃은 자와 찾는 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찾는 자이시라고 우리에게 나타내시죠. 하나님은 찾는 분이세요. 왜 찾느냐?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열심히 찾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죄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5절.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느라 하니라. 자, 여기 보세요. 양 100마리가 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굉장히 열심히 찾은 거예요. 뭘요? 한 마리의 양을. 한 마리의 양을. 위험하니까 내버려두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굉장히, 그리고 찾아낸 즉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잔치했다는 거예요. 잔치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 비유는 대개 그 앞이나 뒤에 그 의미가 있어요. 7절을 보세요. 이 비유의 의미가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것은 비유예요. 여기서 의인 99은 누구냐 이걸 따지면 안 돼요. 그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만큼 기뻐하신다, 이런 의미로 읽어야 돼요.
원래 비유는 한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늘에서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어떻게 잘 와 닿으신가요? 이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예, 그만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 뒤에 8절 9절도 같은 맥락의 비유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얼마나 열심히 찾냐면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반드시 찾을 각오로 찾는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기 드라크마가 어떤 성격의 돈이었는지 많은 여러 해석이 분분해요. 학자들마다. 남편이 결혼식 때 사랑의 증표로 준 언약 예물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 결혼 당시에 가지고 있던 지참금일 거다, 친정아버지로부터 받은 지참금일 거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혹은 비상금, 아버지가 자기가 이렇게 애지중지 아꼈던 비상금이었을 거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어쨌든 그 돈은 이 여인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찾는 기쁨이 매우 컸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을 보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왜 천사들이 이걸 기뻐할까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지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걸 아는 천사들이, 그렇죠? 하나님을 수종든 천사들이 이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 한 사람의 회개는 개인의 기쁨 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날,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한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신가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 열망. 이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정말 독특하게 누가복음 15장에 이 나오는 비유 가운데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 마태복음 18장에도 사실 이 부분이 좀 나오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은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렇죠? 자기를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내놓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열정이 크시기 때문에 그 일에 예수님이 헌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 얻는 것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네,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에스겔서 18장 3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을 하나님은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안 기뻐해요.
죄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 안 기뻐해요. 돌이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되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는,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일이 우리의 열심으로 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이 열정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마음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며 은총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낮고 천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셨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식탁 교제는 가장 친밀한 관계를 상징합니다. 가장 친한 관계. 예수님의 사역에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식탁 교제입니다. 예수님은 식탁 교제를 통해서 그들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되 이런 말을 들었어요. 마태복음 11장 19절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의 별명이 세 가지였어요. 여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여기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된다 그러지. 예수님은 지혜예요. 지혜. 왜 그 일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예수님 먹기를 탐하시지는 않았어요. 다만 식탁 교제를 하신 거예요. 사람들과. 식탁 교제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결핍에 빠져 있는 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잔치로 초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로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에게 참된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도록 초대하신 것입니다. 참된 회개로의 부르심이죠. 그것은 어떤 행동을 고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계속적인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행동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비춰지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회개하는 것, 우주가 기뻐하는 일인,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까? 아주 쉬울 수 있어요. 뭐냐?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의도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너무나 신나고 기쁜 일이 아닙니까? 두 번째, 죄인을 찾으러 오신 하나님이 첫 번째였어요. 하나님은 찾으러 오셨어요.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인생이 없으니까 찾으러 오셨다면, 두 번째, 여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제가 죄인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죄인들을 찾으시며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는 마지막 날에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버지가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나라는 미래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가 되어 주십니다. 이건 미래적이면서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9절, 우리 얼마 전에 봤는데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도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으십니까? 네.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아세요. 예, 아세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마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해 주실 거예요. 더해 주실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찾으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려고 우리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그걸 우리가 더 보았죠. 이제 11절 이하에서,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 이 11절 이하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른 양이 우리에 속한 것처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이른 양이 우리에 속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른 은전이 그 여인의 손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완전하다, 이걸 가르쳐요.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돼요. 네, 인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를 보여주는 거죠. 인간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네, 하나님께 돌아가야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의 그 비유 이야기를 좀 보면, 하나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잘못된, 두 번째 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요. 아버지로부터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졸라가지고요, 결국 먼 길을 떠나게 되죠. 거기에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여겼지만 결국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탕진해버리고 철저한 궁핍에 빠지는 모습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용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성경에 명백하게 가르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신학적인, 성경의 신학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 중에 하나죠. 근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결핍에 이르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결핍에 빠지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뭔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면 다른 영역에서의 결핍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게, 어떤 영역에서든지.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결핍에 빠지게 된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봤지만 터진 웅덩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말하고 있죠.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동일한 일이 지금 여기 하나 아버지 밑에 있는 그 둘째 아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떠나 자기가 독립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으나 결국 그것은 결핍의 일이었던 것이 나타납니다. 그는 정말 궁핍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찬송가 378장에 보면 387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지 마시고. 네, 그런 찬양이에요. 제가 후렴은 여기다 안 적어놔가지고. 네. 하나님 떠난 인생, 인생의 모습. 사실 여러분 보세요. 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 정도 상황이 됐다면, 궁핍하여 줄인 상황이 되었다면 깨닫고 돌아와야 했어요. 그런데 그는 아버지 집에 돌아오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살 길을 모색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제가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이러고 하나님께 얼른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참 좋았는데, 나무 뒤에 숨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로 수치를 가리려고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면서 유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것처럼 여기 둘째 아들은 지금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떠납니다.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시작.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의 고통은 극심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는 노예처럼 살게 됐어요. 짐승보다 못한 삶. 이것이 그 둘째 아들의 신세입니다.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거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가 뭐냐면 그 나무에 달린 콩껍질 같은 거예요. 콩껍질, 시커먼 콩껍질. 이게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요 아주 딱딱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메뚜기라는 게 실제 살아있는 메뚜기가 아니라 그걸 의미한다고 어떤 학자들은 주장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먹었대요. 제가 거기 이스라엘에 가서 따봤어요. 딱딱하고요. 그 먹을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에요, 그건. 근데 그걸로 배를 채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배를. 근데 그것도 안 줘.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아담적 본성은 사실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자기 스스로 살 길을 모색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방법이에요. 더 나은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수많은 고통을 경험한 후에 비로소 둘째 아들은 정신을 차리고 돌이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이 있죠. 에이스헤 아우톤 엘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문자 그대로 말하면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어 NIV 성경은 뭐냐, 정신을 제대로, 그러니까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렸다. 정신을 차렸다. 영어 RSV 영어 성경에 보면 본래의 자신에게로 돌아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은 자신의 참된 자아를 상실한 삶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떠난 삶은요, 자기의 본래 자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잘못된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정신을 잃어버리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비치지 못하게, 존재 올바른 기준을, 올바른 자기 존재를 그러니까 찾지 못하게 된다. 이게 원수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은 굉장한 은혜예요. 사실 깨닫는 건 전적인 주님의 은혜죠. 그가 정신을 차리면서 자기가 지금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었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인식하는 거예요.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는 건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본래 제 자신의 그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내가 잘못된 자리에 있구나, 이런 처지를 인식하고 지금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걸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내 아버지 집이구나, 이걸 발견한다는 거죠. 이게 깨달음의 은혜예요. 주님께서 이런 깨달음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고백은 한편으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매우 겸손한 고백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긴 해요. 사실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갚을 길이 없어, 나는 품꾼의 하나로 쓰임받아야지, 이런 생각. 그런데 사실 어떤 한편으로 보면 이게 율법주의적인 고백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여기 이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어요. 그는 잘하면 상, 못하면 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 둘째 아들은. 그래서 자신은 못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벌을 받아 아들의 권리를 박탈당해야 한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아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잘하면 상, 못하면 벌. 이게 보통 세상의 이치잖아요.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받는. 둘째 아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아야 산다는 거죠. 첫째 아들의 주장이기도 해요. 29절과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소가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이 강력하게 항변하는 거예요. 자기가 상 받아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상 한 번 죄를 줬냐고, 상 한 번 받게 해본 적 있냐고, 어떻게 벌을 받아야 마땅한 동생, 그렇죠? 당연히 두드러 맞든지 쫓겨나야 될 그 동생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수가 있느냐고 아버지께 달라듭니다. 그 단어 내용을 우리 다음 주에 그 부분을 살펴볼까 지금 생각하는데, 단어 내용을 보면요 완전히 아버지께 포악질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아주 그냥 대드는지 몰라요. 빡빡 대드는지. 왜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아야지. 내가 그동안 아버지의 죽을 똥살똥 일하느라고 고생했는데, 순종하느라고 고생했는데 나한테는 상도 안 주고 어떻게 동생놈한테 뭐 이런 식이죠. 그냥. 당신의 아들한테 뭐 이런 표현이에요. 아주 그냥 막 달려들어 아버지한테 잔치를 베푸냐고. 왜 그럴까요?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대합니다. 잘하면 상, 못하면 벌.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고방식에 대단히 익숙해요.
그런데 그런 사고방식에 익숙한 것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요, 은혜를 말하면서도 정작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은혜에 의한 삶이 뭔지 잘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은혜를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과거에 제가 그랬습니다. 항상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하지 못한 죄책감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주의 종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노예의식에 제가 많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바깥 못한 죄책감에 눌려가지고요.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기도응답을 잘 해줄 리가 없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정말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더 열심히 일해야 될 텐데, 뭐 이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도들 중에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죄책감에 눌려있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들은 아들로서 누릴 유업이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봉사와 사역을 감당함에도 노예의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죄값을 치러야지, 아니면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께 뭔가 좀 나를 드러내야지,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건 절대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잘하면 상, 못하면 벌이라는 기준으로 우리를 대한다면, 그리고 잘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이고 못했기 때문에 너는 종이 될 거다, 이런 의식으로 대한다면 우리 중에 아들 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들이고요,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우리 모두는 심각한 죄인입니다. 사실 여기 큰 아들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주신 유업을 마음껏 누리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율법주의의 사고방식은 우리를 자유함을 빼앗아 버립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함.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관점을 가진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요. 제가 나누지만 은혜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분의 은혜를 알아요. 벌 받아야 마땅한 그런 죄인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예수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탕자, 둘째 아들, 그는 벌 받아야 당연한 인생입니다. 그는 품꾼의 하나로 쓰임받는 것만 해도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자세히 나와 있는지 몰라요.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 아버지의 마음과 행동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네 가지 행동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줍니다. 첫째는 뭐냐?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뭘 의미해요?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리세요. 이사야 30장 18절에도 보면, 왜 이사야 30장은 영적으로 소경된 거 1절부터 17절까지, 그래서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 나오잖아요. 근데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리니 은혜를 베풀려고, 일어나시리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고. 그러면서 누구를 기다리냐? 그를 기다리는 자를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적극적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세요. 먼저 보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우리를 찾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실패감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는 인생, 돌아서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두 번째, 그 마음에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회개의 말을 듣기도 전에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측은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미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신다 그랬어요. 왜 보아요? 하나하나 기록해놨다가 너 다 이제 벌 받을 거야, 이게 아닙니다. 측은히 여기다는 말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게 된 상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집 떠나면 뭐 무슨 고생이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 말할 수 없이 고통당하는 그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오기 원하시는 아버지는 항상 측은한 마음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측은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돕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주저앉고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고 그러는 순간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계시면서 불쌍한 마음으로, 측은히 여긴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달려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 15장 20절을 보면 달려갔다. 나이 많은 동양인의 경우 아무리 급할 때라도 달려나가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이 비유는 아버지는 그 자신의 품위가 떨어지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천천히 다가가지만 회개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급히 달려오셔서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돌아서는 순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달려 나오세요. 우리의 의지를 들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입을 맞추어 환영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입 맞춤은 아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용서를 뜻합니다. 또한 입 맞추니라는 뜻인 카테필레센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복수형이에요. 많은 입맞춤을 했다. 한 번의 의례적 인사가 아니라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기쁨을 그대로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그랬겠죠. 어디 보자 내 아들, 그러면서 입맞추고 또 입맞추고, 그게 그 시대의 인사니까요. 그리고 끌어안고요. 아들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용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여러분 지금 이걸 들으면서 여러분 냉랭하신데요, 여러분 이건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보시되 측은히 여기며 돕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서는 순간 우리를 향해 달려 나오시고 팔을 가지고 안으시고 입을 맞추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환영하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대속,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자 이 둘째 아들은 고백을 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아들로서는 지금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게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고 은혜예요. 이게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요,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에요. 22절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22절과 23절에서 네 가지 행동을 또한 하십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내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기서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네 가지를 하세요.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주도하시고요,
아들의 신분 회복과 관련되는 일을 이루십니다. 첫째 뭘 하느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혔어요.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이 품꾼이 아니라 아주 그냥 최상의 대우를 해주는 걸 보아요. 여기 제일 좋은 옷에 초점이 있지 않고요, 제일 좋은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어요. 알라어 원어를 보면 문자적으로 그 집에 있는 첫 번째 옷, 이런 의미예요. 고대 근동에서 그 당시에 훈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큰 공로가 있을 때 왕이 신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제일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 따라서 아버지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아들의 죄를 탕감해 주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아들로서 모든 권리가 여전히 유효한 것임을 공표하는 행위였습니다.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대했다면요, 택도 없는 행위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거 전적으로 보죠. 돌아왔다는 그 한 가지만 보시는 거예요. 그냥 유일한 공로예요. 그게 믿음. 그게 공로라면 유일한 공로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옷, 그렇죠? 이걸 입혀주시는 거죠. 이걸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제일 좋은 옷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됨,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아끼지 아니하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가장 좋은 옷을 예비해 주신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랑을 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손에 가락지를 끼웠어요. 가락지는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인장 반지와 같은 것으로 이를 아들에게 주었다는 것은 자신의 권한을 아들에게 위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자기의 이 몫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위하여 다시 유업에 참여하도록 아버지의 권리를 아들에게 이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유업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유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8장 16절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업을 누리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세 번째, 신을 신기게 하십니다. 신을 신는다고 하는 것은 그가 자유인의 권리를 회복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종들은 맨발로 다녔어요. 먼 나라에 가서 다른 사람의 머슴의 신세였던 그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아버지께로 돌아와서는 다시 자유인으로 살게 되었는데, 이러한 모습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반드시 종노릇하게 되는 반면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완전한 자유자가 됨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그를 종으로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네 번째,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헬러 원문에 송아지라는 단어 앞에 관사 톤이 붙어 있습니다. 그 송아지, 이런 말입니다. 준비해둔 송아지를 의미해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준비해둔 송아지를, 아들이 돌아올 것을 예상하여 송아지를 준비해 뒀다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 어린 송아지를 준비해 뒀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돌아오면 주겠다, 이런 거예요. 주겠다는 거죠.
송아지는 한 사람이 먹을 몫이 아니에요. 한 가정이 먹을 몫이 아니에요. 송아지를 잡으면 동네 잔치예요, 무조건. 근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행한 것을 보면 잔치할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동네 망신 아니에요? 성공하고 돌아오면 잔치하지만, 그렇죠? 아버지의 얼굴에 정말 무슨 칠을 한, 그렇죠? 그런데 잔치를 했어요. 아버지의 행동을 보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일어나 없는 행동이에요. 어떻게 그런 자녀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는가? 다음 절을 보세요.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것입니다. 아들은 죽었다가,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래서 그 아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얻은 아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의인 99이 돌아오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의인 99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은혜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그러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입니까? 전 사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곳이 이 누가복음 15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잘 나타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아주 자상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그런 감격이 없다면 제가 설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더 선명히 깨달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비, 긍휼, 사랑. 여기서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인생은 항상 결핍에 있어요. 둘째 아들이 결핍, 배고픔을 가지고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집은 항상 풍요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송아지를, 왜 소가 아니고 송아지였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송아지 고기, 저 어렸을 때 먹어봤거든요. 송아지 고기 되게 부드러워요. 송아지 고기는 정말 부드러워요. 아들을 향한 배려죠. 허겁지겁 먹다가 취할까봐. 결핍에 빠진 인생이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풍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 그것이 우리가 정신 차리면 있어야 될 자리예요. 여러분이 아버지 집에 돌아와 있다면 여러분 정신 차린 거예요. 본성을 회복한 거예요. 인간의 본질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를 의존하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아래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위해 이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갈 수 있습니다. 벌받아야 당연할 우리 자신의 행위를 그만 보고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를 향해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아버지를 믿으십시오.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십시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인도하시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 더 알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속에 죄책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그만 보십시오. 여러분의 의로움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죄, 또 다른 영역에 수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 그만 보십시오. 실패할 때마다 이것이 원래 나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한편의 강도처럼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에 합당하다고, 그래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렇게 돌이킬 때에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삶에, 저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기뻐하여 죄인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가장 기뻐하세요. 그 사랑과 은혜 우리가 받은 자로서 우리가 또한 그렇게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